서라벌의 붉은 해가 토암산 능선에 걸려 핏빛으로 물들 무렵 저잣거리의 먼지 구름 속에서 기이하고도 불길한 노랫소리가 터져 나왔다. 선화 공주님은 남몰래 시집가서 서동 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네. 아이들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으나 그 내용은 왕실의 기둥을 뿌리째 흔드는 흉측한 독설과도 같았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골목을 누비는 아이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굵고 실한 마가 들려 있었고 그 달콤한 맛에 홀린 아이들은 자신들이 뱉어내는 말이 옥좌에 앉은 이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인 줄도 모른 채 더욱 목청을 높여 노래를 불렀다. 거리를 지나던 아낙네들은 황급히 귀를 막으며 자리를 피했고 술라군들이 창을 들고 쫓아왔으나 아이들은 쥐새끼처럼 골목 사이로 흩어지며 비웃음 섞인 노래를 멈추지 않았으니 그 소리는 마치 역병처럼 순식간에 서라벌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 소란스러운 광경을 낡은 삿갓 아래서 지켜보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의 눈빛은 저잣거리의 잡배와는 달리 깊고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거칠고 투박한 삼배옷을 걸치고 등에는 마가 가득 담긴 지게를 진 그는 바로 백제에서 온 서동이었다. 그는 짐짓 어수룩한 표정으로 콧물을 훔치며 아이들에게 다가가 남은 말을 건넸지만 삿갓 아래 감춰진 인매는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더 크게 부르거라. 더 멀리 퍼지게 하거라. 그래야 이 미천한 놈의 이름이 구중궁궐 깊은 곳, 그 고고한 공주의 귀에까지 닿지 않겠느냐. 서동은 속으로 뇌까리며 흑투성이 손을 털었다. 그의 심장 속에는 신라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 불리는 선화공주를 향한 닿을 수 없는 갈망과 제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뜨거운 용암처럼 뒤엉켜 끓어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단순한 장사치가 아니었으며 이 노래는 그가 목숨을 걸고 던진 운명의 주사위였다. 밤이 깊어지자 서라벌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으나 그 불온한 노래만은 멈추지 않고 바람을 타고 월성의 담장을 넘었다. 진평왕이 머무는 편전에는 살얼음판 같은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늙은 내관이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상소문을 올리자 왕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란 말이냐. 공주가 밤마다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한다니. 왕의 호통이 편전을 울리자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도열에 있던 대신들은 고개를 조아리며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 속에는 왕실의 추문을 우려하는 충심보다는 이 기회에 왕권을 견제하려는 교묘한 계산이 번득이고 있었으니 조정의 공기는 이미 공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선화공주의 처소인 옥진궁에서는 비단 찢어지는 듯한 비통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바마마, 소녀는 억울하옵니다. 서동이라는 자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사옵니다. 공주는 하얀 소복을 입고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으나 그녀의 호소는 이미 저잣거리를 장악한 흉흉한 소문에 묻혀버린 지 오래였다. 유모가 공주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지만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궁녀들의 수군거림은 비수처럼 공주의 가슴을 후벼 팠다. 공주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정절과 명예가 정체불명의 노래 한 자락에 의해 진흙탕 속으로 처박히는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운명에 대한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편전 회의는 공주를 처벌하라는 상소로 도배가 되었다. 전하, 민심이 흉흉하고 왕실의 위엄이 땅에 떨어졌사옵니다. 비록 공주님께서 억울하다 하시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사옵니까? 국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려 기강을 바로 세우셔야 하옵니다. 이찬을 비롯한 귀족들은 입을 모아 공주의 추방을 요구했고 진평왕은 옥좌의 팔걸이를 움켜쥐고 고뇌에 잠겼다. 사랑하는 딸을 믿고 싶었으나 군주로서 민심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서동이 퍼뜨린 노래는 단순한 소문을 넘어 신라 사회의 도덕적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무기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왕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었고 결국 떨리는 입술을 열어 비정하고도 잔혹한 명을 내리고야 말았다. 선화공주는 왕실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민심을 소란케 한 죄를 물어 서민으로 강등하고 도성 밖으로 내치노라. 왕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으나 그 명령의 무게는 천근만근이 되어 공주의 운명을 짓눌렀다. 옥진궁으로 어명이 전달되자 공주는 실성한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다가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화려한 금관과 비단옷이 벗겨지고 거친 무명옷이 그녀의 가녀린 몸을 감쌌다. 평생을 구중궁궐의 꽃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성 밖의 세상은 맹수가 우글거리는 정글과도 같았으나 이제 그녀를 지켜줄 울타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궁궐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쫓겨나는 공주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백성들의 눈초리는 따갑고 매서웠다. 개중에는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지는 이도 있었으니 어제까지만 해도 공주를 우러러보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한 모습은 인간 세상의 비정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 선화공주는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내 기필코 살아서 이 누명을 벗으리라. 그리고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서동이라는 자를 찾아내어 찢어밟기리라. 공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도끼 서린 다짐이 피어올랐으나 당장 그녀의 발 앞에 놓인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황량한 유백일 뿐이었다. 성문을 나선 공주의 발걸음은 천리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무겁고 더디기만 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때렸다. 그때였다. 숲이 우거진 어두운 산길 모퉁이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공주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으나 그림자의 주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삿갓을 눌러쓴 사내, 등에는 지게를 지고 손에는 마 몇 부리를 든 그는 바로 서라벌을 뒤흔든 노래의 주인공 서동이었다. 그러나 공주는 그가 자신의 원수임을 알지 못했다. 어둠 속에 잠긴 서동의 눈이 번뜩였다. 길을 잃으셨습니까, 낭자? 험한 산길에 여인의 몸으로 어찌 홀로 계시오? 서동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며 묘한 울림이 있어 공주의 경계심을 파고들었다. 공주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사내에게서 풍겨오는 흙내음과 알 수 없는 위압감에 압도되어 쉽사리 입을 떼지 못했다. 서동은 삿갓을 살짝 들어 올리며 희미한 달빛 아래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다. 거칠지만 준수한 이목구비 그리고 야생 짐승과도 같은 생명력이 넘치는 눈빛이었다. 내 비록 미천한마 장수이오나 갈 곳이 없다면 길동무라도 되어드릴 수 있소이다. 서동이 내민 투박한 손은 공주에게 구원의 밧줄처럼 보이기도 했고 더 깊은 나락으로 이끄는 덫처럼 보이기도 했다. 공주는 잠시 망설였다. 왕실에서 쫓겨난 죄인 신세에 낯선 사내를 따라 나선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도박과도 같았다. 그러나 뒤쪽에서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앞에는 정체 모를 사내가 서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공주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왕족의 기품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공주의 질문에 서동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글쎄요, 그건 낭자가 직접 겪어보며 판단할 몫이 아니겠소.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다시금 굴러가기 시작했다. 서동은 앞장서서 걸음을 옮겼고 선화공주는 홀린 듯 그 뒤를 따랐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서동의 발자국 소리만이 공주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정표였다. 서동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자신의 대담하고도 무모한 계획이 첫 단추를 완벽하게 꿰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훔친 것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훗날 백제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지혜와 용기라는 것을. 밤바람에 실려온 마른 낙엽들이 두 사람의 발치에서 흩날렸고
멀리 서라벌의 성벽은 어둠 속에 잠겨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의 앞길에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험난한 가시밭길과 그 끝에 숨겨진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스치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는 산길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선화공주의 발은 이미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와 진물이 버선 위로 배어 나오고 있었으나 앞서가는 사내는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무심하게 걸음만 재촉할 뿐이었다. 궁궐의 비단길만 밟아온 공주에게 거친 돌부리와 흙먼지 가득한 산길은 그 자체로 형벌과도 같았다. 이보시오. 조금만 쉬었다 가면 안 되겠소? 내 발이 불에 타는 듯 아파더는 걸을 수가 없구려. 공주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애원하듯 불렀지만 서동은 그저 짐짓 멈칫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이 산을 넘지 못하면 짐승 밥이 되거나 관군에게 잡혀 끌려갈 뿐입니다. 살고 싶으면 걸으시오. 사내의 말투는 매정하기 짝이 없었으나 그의 눈은 숲의 깊은 곳을 경계하며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공주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다. 서라벌의 화려한 등불은 이제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아득한 과거가 되었고 현실은 진흙투성이 치맛자락과 코끝을 찌르는 땀 냄새뿐이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해가 서산에 걸리고 숲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서동은 그제야 적당한 공터에 짐을 풀고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비추자 공주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털썩 주저앉았다. 서동은 지게에서 흙이 잔뜩 묻은 굵은 마 몇 부리를 꺼내 불 속에 던져 넣었다. 잠시 후 구수한 냄새가 공복에 지친 공주의 코를 자극했다. 그것은 서라벌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흔들어대던 바로 그 마였다. 서동은 잘 익은 마 하나를 꺼내 툭툭 털어 공주에게 내밀었다. 드시오. 입에 거칠지 모르나 배를 채우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소. 공주는 망설였다. 자신의 신세를 망친 원흉과도 같은 저 흉물스러운 뿌리식물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 치욕스러웠기 때문이었다. 허나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쳤고 생존의 본능은 자존심보다 강했다. 떨리는 손으로 뜨거운 말을 받아든 공주는 눈을 질끈 감고 한 입 베어 물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하고도 씁쓸한 맛. 그것은 그녀가 처음 맛보는 세상의 비릿한 맛이었다. 맛이 어떻소? 궁궐의 산의 진미에 비할 바는 아니겠으나 이것이 우리 같은 백성들이 목숨을 부지하는 양식이요. 서동이 무심하게 툭 던진 말에 공주는 목이 메어왔다. 달구나. 그리고 쓰구나. 내 팔자처럼 참으로 쓰구나. 공주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져 손에 든 마 위로 흘러내렸다. 서동은 그런 공주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죄책감이 가슴 한구석을 찔렀으나 그는 애써 시선을 돌리며 불쏘시개로 장작을 뒤적였다. 낭자는 어찌하여 그 귀한 신분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요. 한간에 떠도는 노래 때문이라는 말이 있던데 서동이 짐짓 모르는 척 물었다. 공주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그렇다. 얼굴도 모르는 서동이라는 놈이 퍼뜨린 흉측한 노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잃었다. 내 그자를 만나면 반드시 뼈를 갈아 마실 것이다. 공주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다. 서동은 흠칫 놀랐으나 어둠 속의 표정을 숨기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군. 허나 그 미움조차 내게는 관심으로 들리니 나 또한 미친놈이 분명하구나. 밤이 깊어가자 숲속의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공주는 얇은 소복 하나에 의지한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고 서동은 입고 있던 낡은 털조끼를 벗어 무심하게 공주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추위를 견디지 못하면 병이 납니다. 덮으시오. 사내의 체온이 남아있는 조끼에서 투박한 땀 냄새가 났지만 공주는 그 온기가 더없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숲을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말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여기 불빛이 보이는데? 오호라, 이게 웬 횡재냐? 젊은 놈 하나에 기막히게 생긴 계집이 하나 있구먼. 횃불을 든 산적 패거리 대여섯 명이 킬킬거리며 나타났다. 그들의 눈은 굶주린 늑대처럼 번들거렸고 손에는 녹슨 칼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공주는 비명을 지르며 서동의 뒤로 숨었다. 누구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공주의 외침은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렸다. 산적 두목인 듯한 자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비릿하게 웃었다. 왕녀 같은 말투를 쓰는 걸 보니 어디 귀한 집에서 도망 나온 모양이군. 오늘 밤 우리 형제들의 놀이개가 되어줘야겠다. 산적들이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포위망을 좁혀오자 서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무기 대신 불에 달궈진 굵은 장작개비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갈 길 바쁜 나그네들이요. 험한 꼴 보지 말고 썩 꺼지는 게 좋을 거다. 서동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천둥 같은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산적들은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숫자를 믿고 달려들었다. 이놈이 겁도 없이 산적 하나가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자 서동은 놀라운 속도로 몸을 비틀어 칼날을 피하고는 장작으로 놈의 명치를 가격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산적이 나뒹굴었다. 서동의 움직임은 단순한 마 장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산짐승과 싸우며 다져진 야생의 무술이자 백제 무왕의 피가 흐르는 전사의 몸놀림이었다. 공주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어수룩하게만 보였던 서동이 맹수처럼 포효하며 산적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리고 있었다. 몽둥이가 날아오면 팔로 막아내고 칼이 날아오면 돌을 차서 쳐냈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고 거친 숨소리는 마치 성난 황소와도 같았다. 마지막 남은 두목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도망치자 서동은 쫓지 않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팔뚝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괜찮으시오? 공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다가갔다. 서동은 피 묻은 팔을 대충 옷소매로 닦아내며 덤덤하게 말했다. 스치기만 했을 뿐이오. 낭자는 다친 곳 없소? 자신의 상처보다 공주의 안위를 먼저 묻는 그 투박한 다정함에 공주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경계심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공주는 서동의 상처를 치마폭을 찢어 감싸주었다. 서라벌 최고의 의원들에게 진료를 받던 그녀가 흑투성이 사내의 피를 닦아주고 있는 것이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서동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 거칠지만 묘하게 기품이 서려 있었다. 고맙소. 목숨을 구해줘서. 공주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서동은 말없이 타닥거리는 불꽃만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공주가 겪고 있는 고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내 반드시 낭자를 백제 최고의 자리에 올려 이 고생을 1000배만 배로 보상하리라. 서동은 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알 수 없는 신뢰의 싹이 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동은 밤새 짚을 꼬아 만든 집신 한 켤레를 공주 앞에 놓았다. 비단신은 산길에 맞지 않소. 이걸 신으시오. 투박하여 발이 편할지는 모르겠으나 물집은 덜 잡힐게요. 엉성하게 엮은 집신이었지만 거기에는 서동의 서투른 정성이 담겨 있었다. 공주는 달아빠진 비단신을 벗어 던지고 집신을 신었다. 까슬까슬한 지푸라기의 촉감이 낯설었지만 발을 감싸는 느낌은 생각보다 포근했다. 이제 갑시다. 국경이 멀지 않았소. 서동이 앞장섰고 공주는 집신을 신고 또다시 길을 나섰다. 어제와는 달리 그녀의 발걸음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더 이상 그녀는 쫓겨난 비운의 공주가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거친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한 여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신라와 백제의 경계인 산마루에 올랐을 때 서동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 신라의 산천이 아스라이 보였다. 이제 저 고개를 넘으면 백제 땅이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후회하지 않겠소? 서동의 질문에 선화공주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뇌리에 아버지의 차가운 명령과 자신을 비웃던 백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억울함 속에 숨죽여 울던 지난 밤들이 떠올랐다. 공주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삼켰다. 후회는 약한 자들의 몫이다. 나는 살 것이다. 살아서 보란 듯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것이 나를 버린 조국과 나를 모함한 자들에 대한 최고의 복수가 아니겠는가. 공주의 눈빛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서동은 그 당당한 모습에 다시 한번 마음을 빼앗겼다. 그렇다면 나를 따르시오. 내 낭자를 절대 굶기거나 울게 하지 않겠소. 두 사람은 국경을 넘는 바람을 맞으며 새로운 운명의 땅 백제를 향해 힘차게 걸음을 옮겼다. 이제 그들 앞에는 단순한 도피가 아닌 천하를 경영할 거대한 야망의 서막이 기다리고 있었다. 백제의 국경을 넘어 며칠을 더 걸은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익산의 오금산 기슭에 당도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고 잿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서동은 낡고 허름한 초가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앙상한 뼈대를 드러내고 있었고 흙벽은 여기저기 갈라져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야말로 짐승의 굴과 다를 바 없는 처소였다. 서동은 민망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뒷머리만 극적였다. 누추하기 짝이 없소. 비바람이나 겨우 피할 정도이니 고귀한 낭자를 이런 곳에 모시게 되어 면목이 없소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주 섞인 한숨이 배어 있었다. 천하를 호령하겠다는 야망을 품었으나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은 비참한 가난뿐이었으니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사내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선화공주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서동의 거친 손을 잡았다. 지붕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비단 이불이 아니면 잠을 못 이룰 줄 아셨습니까? 내게는 지금 궁궐의 화려한 침소보다 그대가 곁에 있는 이곳이 더 아늑하게 느껴집니다. 공주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별처럼 빛났고 그 단단한 마음의 서동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짐을 느꼈다. 방 안으로 들어서니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서동은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했으나 백감이 부족하고 아궁이마저 깨져 있어 불길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았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 바람을 막을 돌을 좀 가져와 아궁이를 보수해야겠소. 서동은 밖으로 나가 집 뒤편에 쌓아둔 돌무더기에서 큼지막한 돌덩이들을 끙끙거리며 날라왔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깨진 아궁이 틈새에 돌을 끼워 넣고 진흙을 발랐다.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방 안에는 희미한 온기와 함께 불빛이 감돌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아궁이 틈새에 끼워 넣은 돌덩이들이 불빛을 받아 기이한 광채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불빛에 반사된 것이려니 생각했던 선화공주는 이내 그 빛깔이 예사롭지 않음을 감지하고 눈을 크게 떴다. 그것은 단순한 돌의 반짝임이 아니었다. 깊고 은은하며 사람의 영혼을 홀리는 듯한 황금빛, 바로 그것이었다. 공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동의 팔을 잡았다. 서방님, 잠깐만 멈추어 보십시오. 저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서동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땀을 닦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아, 저것 말입니까? 말을 캐다 보면 밭에서 지겹게 나오는 돌덩이들입니다. 무겁기만 하고 쓸모가 없어 밭 구석에 쌓아두었는데 아궁이 막는 데나 쓰려고 가져온 것이지요. 왜 그러시오? 혹시 돌에서 냄새라도 납니까? 서동에게 그것은 그저 농사를 방해하는 성가신 장애물에 불과했다. 밭을 갈 때마다 호미 끝을 상하게 하고
지게에 싣고 나르기에는 너무 무거워 처치 곤란인 애물단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공주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 전율로 일그러지고 있었다. 그녀는 다급하게 아궁이로 다가가 뜨거운 줄도 모르고 돌 하나를 꺼내 들었다. 묵직한 무게감, 그리고 불빛 아래서 영롱하게 빛나는 순수한 황금색. 공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돌을 옷자락으로 문질러 보았다. 흙이 닦여 나가자 드러난 것은 서라벌 왕실 보물창고에서도 보기 힘든 최상급의 순금 덩어리였다. 공주는 숨이 턱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황금입니다. 천하를 살 수 있는 황금이란 말입니다. 공주의 외침에 서동은 멍하니 눈을 깜빡였다. 황금이라니요? 그 귀한 것이 어찌 이런 흙구덩이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낭자가 잘못 보신 게 아니오? 서동은 평생을 산속에서 말을 캐며 살아온 터라 황금의 진짜 가치를 알지 못했다. 그에게 부유함이란 그저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것 정도였지. 이런 돌덩이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선화공주는 흥분을 가라앉히며 진지한 눈빛으로 서동을 바라보았다. 제 눈을 믿으십시오. 저는 왕실에서 자라 금과 옥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것은 불순물이 거의 섞이지 않은 순금 중에 순금입니다. 서방님, 지금 밭에 쌓아두었다는 돌무더기가 모두 이런 것입니까? 서동은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만 오금산 전체에 이런 돌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어 말을 캐려면 이 돌들을 걷어내야 하니 밭두렁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요. 그 순간 선화공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이것은 구멍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이나 다름없었다. 아니, 이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다. 신라 왕실에서 쫓겨나 빈털터리가 된 자신과 미천한 신분으로 야망만을 품고 있던 서동에게 천하를 도모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다. 공주는 자리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서방님, 우리는 이제 쫓겨난 죄인도 가난한 마 장수도 아닙니다. 이 황금이라면 군사를 모으고 민심을 사고 나아가 왕좌까지도 넘볼 수 있습니다. 공주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막대한 황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치밀한 계획들이 거미줄처럼 짜이고 있었다. 서동은 그제야 사태의 중대함을 깨닫고 마른 침을 삼켰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발로 차버렸던 돌덩이들이 실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열쇠였다니. 그는 자신의 무지함이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다. 낭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밭을 간 것이 아니라 금광을 갈고 있었던 셈이구려. 서동은 공주를 와락 끌어안았다. 고맙소. 낭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이 보물을 돌덩이로만 알고 살다가 죽었을 것이오. 낭자는 나에게 빛을 찾아주었소. 서동의 뜨거운 포옹에 공주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은 좁고 허름한 방 안에서 황금빛 미래를 꿈꾸며 밤을 지새웠다. 밖에서는 거센 바람이 몰아쳤으나 그들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야망의 불길은 그 무엇보다 뜨거웠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두 사람은 지게와 원희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서동이 안내한 곳은 수풀이 우거진 산비탈이었는데 과연 그의 말대로 곳곳에 누런 돌덩이들이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다. 공주가 돌 하나를 집어들어 햇빛에 비추어 보니 찬란한 금빛이 눈을 찔렀다. 세상에, 정말로 온 산이 황금밭이로구나. 공주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연신 돌들을 주워 모았다. 서동은 묵묵히 땅을 파고 바위를 들어 올렸다. 그의 팔 근육이 불끈거릴 때마다 흙 속에 묻혀있던 황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황금을 캐고 또 캤다. 지게가 부러질 듯 무겁게 황금을 실어 날라도
산에 묻힌 양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대자연이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기 위해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선물과도 같았다. 저녁 무렵 초가집 마당에는 황금 돌무더기가 산처럼 쌓였다. 석양빛을 받아 붉게 타오르는 황금의 산을 바라보며 선화공주는 서동에게 말했다. 서방님, 이 재물을 그저 곳간에 쌓아두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물은 흘러야 썩지 않고 재물은 써야 그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 황금을 이용해 세상의 인심을 얻어야 합니다. 공주의 눈빛은 냉철한 정치가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서동은 공주의 지혜에 탄복하며 귀를 기울였다.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나는 그저 힘쓰는 일이나 알지.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낭자만 못하오. 서동의 겸손한 태도에 공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신라에는 지명법사라는 도력이 높은 고승이 계십니다. 그분은 왕실과도 연이 깊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분이지요. 우리가 이 황금을 그분을 통해 신라의 황룡사에 보낸다면 어떻겠습니까? 서동은 의아했다. 신라에 우리를 쫓아낸 그 원수 같은 나라의 말이요. 어찌하여 이 귀한 것을 그들에게 바친단 말이요? 서동의 반문에 공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것은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세를 천하에 알리는 것입니다. 백제의 일개마 장수가 신라 왕실조차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황금을 보시한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서방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진평왕 아바마마께서도 서방님의 배포와 능력에 놀라실 것이고 백제 조정에서도 서방님의 존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적의 칼을 빌려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는 계책, 바로 이의제의 묘수입니다. 공주의 설명에 서동은 무릎을 탁 쳤다. 과연 낭자의 지혜는 제갈 공명도 울고 가겠소. 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지 못했소이다. 공주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을 넘어 이 재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나아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까지 이용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서동은 공주를 바라보며 경이로움을 느꼈다. 가녀린 몸매 속에 이토록 강인하고 지혜로운 영혼이 깃들어 있다니 그는 자신이 선택한, 아니 자신에게 찾아온 이 여인이 진정한 보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낭자의 뜻대로 하리다. 내일 당장 사자사에 계신 지명법사를 찾아가 이 황금을 옮길 방도를 논의해 보겠소. 서동의 눈에는 이제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소년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인의 지혜를 날개 삼아 비상할 준비를 마친 미래의 제왕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낡은 상 위에 황금 한 덩이를 올려놓고 마주 앉았다. 촛불 그림자가 일렁이는 가운데 공주는 서동의 잔에 술을 따랐다. 이 잔을 드시고 힘을 내십시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세상의 편견과 싸우고 운명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서동은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 공주의 손을 굳게 잡았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낭자를 지키고 반드시 낭자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만들겠소. 이 황금이 증인이 될 것이오. 두 사람의 맹세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났고 오금산의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이제 그들은 흙 속에서 찾아낸 광명을 손에 쥐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 천하를 뒤흔들 준비를 마쳤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거침없이 굴러가기 시작했다. 깊은 밤 사자사의 고요한 법당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니 촛불조차 숨을 죽이고 흔들리지 않았다. 선화공주와 서동은 지명법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합장하고 있었는데 그들 뒤로는 오금산에서 캐낸 황금 덩어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법당의 금불상보다 더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법사는 깊은 선정에 든 듯 눈을 감고 있었으나 이내 감은 눈꺼풀 사이로 형형한 안광을 내뿜으며 입을 열었다. 이 재물은 단순히 배를 불리는 쇠붙이가 아니다. 천하를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사는 도구이니 너희의 뜻이 가상하여
내 신통력을 빌려주마. 법사가 주장자를 들어 바닥을 내리찍자 뇌성병력 같은 소리와 함께 법당 문이 활짝 열렸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 기이한 오색 구름이 몰려들더니 쌓여있던 황금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가거라. 서라벌의 왕궁으로 날아가 이 두 사람의 진심을 전하거라. 법사의 호통과 함께 황금 무더기는 거대한 용이 승천하듯 밤하늘을 가르며 신라 쪽으로 날아갔으니 이를 지켜보던 서동과 공주는 경이로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을 초월한 실력이자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은 기적이었다. 이튿날 아침 서라벌의 월성은 발칵 뒤집혔다. 진평왕이 침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텅 비어있던 뜰에 밤사이 황금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선화공주의 친필 서찰이 꽂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집어들었다. 아바마마, 불효녀 선화가 문안 올립니다. 소녀가 의지한 서동님은 비록 미천한 신분이나 그 기계는 하늘을 찌르고 그가 가진 복은 이 황금산보다 높습니다. 부디 이 재물을 받으시고 소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믿어주시옵소서. 글자마다 꾹꾹 눌러 쓴 공주의 절절한 마음이 왕의 가슴을 후벼 팠다. 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황금 덩어리를 어루만지며 탄식했다. 내가 눈이 멀었었구나. 겉모습만 보고 참된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 귀한 딸을 사지로 내몰았어. 왕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소식은 삽시간의 조정과 저잣거리로 퍼져나갔고 공주를 모함하고 서동을 비웃던 간신들과 호사가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동이 보낸 황금은 단순한 뇌물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무언의 호통이자 통쾌한 복수였다. 한편 백제 땅에서도 서동의 위상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었다. 신라 왕실에 막대한 황금을 보낸 배포 큰 인물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백제의 유력한 귀족들과 호족들이 앞다투어 서동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서동은 공주의 조언에 따라 남은 황금을 풀어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는 데 아끼지 않았다. 곡식을 풀어라.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에게 약을 주어라. 서동의 집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백성들은 그를 미륵불의 현신이라 칭송하며 따랐다. 말을 팔던 천한 장사치가 민심을 얻어 왕도 부여를 위협할 만큼 거대한 세력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이었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서동의 급부상을 시기하는 무리가 있었으니 바로 백제 조정의 실세이자 왕위를 노리던 사택기루였다. 그는 서동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근본도 없는 천한 놈이 황금 몇 덩이로 세상을 현혹하고 있구나. 내 놈의 가면을 벗기고 그 재물을 국고로 환수하리라. 사택기루는 군사들을 이끌고 서동의 거처로 들이닥쳤다. 네, 이놈. 만악해던 놈이 어디서 이런 막대한 재물을 얻었느냐. 필시 도적질을 했거나 적국 신라와 내통하여 얻은 더러운 돈일 것이다. 당장 이놈을 포박하여 형틀에 매달아라. 서슬퍼런 칼날이 서동과 선화공주를 겨누었고 모여있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물러섰다. 공주가 나서려 하자 서동이 굵은 팔로 그녀를 막아서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내 재물은 하늘이 내린 것이요 땅이 품어준 것이다. 백성을 위해 쓰는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이냐. 내 놈들은 백성의 고열을 빨아 기와집을 짓고 비단옷을 입으면서 하늘이 내린 복을 나누는 나를 도적이라 칭하느냐. 서동의 호통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군사들조차 주춤하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뇌성이 울리고 서동이 서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웅성거렸으나 서동은 꿈쩍도 하지 않고 사택기루를 노려보았다. 전설에 따르면
서동은 모세용이 과부와 통정하여 낳은 아들이라 했으니 그의 몸속에 흐르는 용의 피가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서동이 우통을 벗어젖히자 그의 등 뒤에 새겨져 있던 비늘 모양의 붉은 점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보아라,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군중 속에서 늙은 노인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 저것은 선왕 폐하의 몸에 있던 용의 증표입니다. 저분은 하늘이 내신 우리 백제의 왕자님이십니다. 노인의 외침은 마른 들판에 불이 번지듯 순식간에 군중들을 휩쓸었다. 왕자님? 마동이가 왕자님이라고? 아이고, 우리가 진인을 몰라봤구나. 사택기루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이다. 저것은 조작된 것이다. 저 놈을 당장 베어라. 그가 발악하며 소리쳤으나 이미 군사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칼끝은 땅을 향하고 있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던가 백성들이 하나둘씩 서동의 앞으로 나와 인간 방패를 만들었다. 우리 왕자님을 해하려거든 우리부터 베고 가라. 수천수만 백성들의 분노 서린 눈빛에 압도된 사택기루는 칼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다. 서동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내려다보았다. 내 놈의 권력은 백성의 고통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일 뿐이다. 진정한 힘은 황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서동의 목소리는 자비로우면서도 엄중했다. 이 소식은 곧바로 백제 왕궁에 전해졌다. 병석에 누워있던 늙은 왕은 서동의 등장을 전해 듣고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내 젊은 날의 과오로 잃어버렸던 핏줄이 스스로 돌아왔구나. 하늘이 백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왕은 즉시 가마를 보내 서동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화려한 금관을 쓰고 용포를 입은 서동, 아니 부여장이 궁궐 문을 들어서자 만조백관이 머리를 조아리고 만세를 불렀다. 선화공주는 그 곁에서 감격에 젖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흑투성이 마장수가 백제의 태자로 등극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흘린 눈물과 인내, 그리고 지혜가 결실을 맺는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궁궐의 정전에서 열린 즉위식 예행연습날. 서동은 자신을 모함했던 사택기루와 그 무리들을 불러들였다. 모두가 피해 숙청을 예상하며 숨을 죽였으나 서동은 그들에게 뜻밖의 명을 내렸다. 너희의 죄는 죽어 마땅하나 이 또한 백제의 인재를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겠다. 너희가 가진 사재를 털어 빈민을 구제하고 국경의 방비를 튼튼히 하는 데 힘써라. 그것으로 죗값을 대신하게 하겠다. 서동의 파격적인 관용에 사택기루는 이마를 땅에 탔으며 통곡했다.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소인이 눈이 멀어 태양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동은 원수조차 포용하는 대인의 풍모를 보이며 백제의 기틀을 다져나갔다. 그의 곁에는 항상 현명한 조언자이자 반려자인 선화공주가 있었으니 두 사람의 조화는 마치 해와 달처럼 완벽했다. 그날 밤 서동과 선화공주는 궁궐의 높은 누각에 올라 달을 바라보았다. 낭자, 보시오. 저 달이 우리가 처음 만났던 상기를 비추던 그 달과 같소. 서동의 말에 공주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달은 변함이 없으나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서방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장 빛나던 순간은 저 용상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험한 산길을 함께 걸을 때였음을. 서동은 공주의 손을 잡고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소. 내 몸에 흐르는 용의 피보다 낭자가 내게 심어준 사랑과 지혜가 나를 진정한 왕으로 만들었소. 밤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휘감았고 멀리 익산의 오금산 자락에서는 여전히 황금빛 서기가 뿜어져 나와 백제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이제 모든 시련은 끝났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백성을 위한 선정과 국경을 초월한 사랑의 완성뿐이었다. 역사는 바야흐로 무왕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